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남아서 이젠 다시 만나는 게 두렵기만 한 그런 관계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은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20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형이 보통 형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야곱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분이 너무 쌓여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던 형, 에서였거든요. 과연 야곱은 살아서 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서는 정말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33장, 20년 만에 펼쳐지는 야곱과 에서 형제의 감동적인 화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젊었을 때 꾀를 써서 형에서의 장자권, 쉽게 말해서 마지로서의 특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속임수로요. 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죠. 분이 얼마나 컸냐면 진짜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주 먼 곳,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20년을 보냈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가축도 엄청나게 불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고향으로 가려면 형에서의 땅을 지나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창세기 33장은 드디어 그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무장한 사람 400명을 이끌고요.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400명이면 웬만한 군대예요. 야곱은 그 순간 이 모든 게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미 몸도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눈앞엔 형과 400명의 군사가 다가오고 있었죠. 야곱은 재빠르게 자기 가족을 나눠서 배치했어요. 두 여종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제일 앞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아이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막내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어요. 혹시라도 위험이 닥친다면 제일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에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가족보다 앞에 나섰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을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겁쟁이처럼 숨지 않고요. 용기를 낸 거죠. 물론 두 다리가 덜덜 떨렸겠지만요.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7번 땅에 절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요.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왕이나 아주 존귀한 사람 앞에서 하는 최고의 예우였어요.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형을 존경하는지를 온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달려왔어요. 400명을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오던 에서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목을 부둥켜 안고는 입을 맞추며 엉엉 울었어요. 야곱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오해와 상처가 그 포옹 한 번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어느 순간 내려놓았던 거예요. 어쩌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분노가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에서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 아이들이 나아와 절을 했고 레아와 그 아이들도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아와 절을 했어요. 에서가 또 물었어요.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그 많은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앞서 야곱이 형에게 선물로 미리 보내두었던 수많은 가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미리 부하들을 시켜서 앞에 보내뒀거든요.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아우야,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생각해보세요. 에서도 20년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성경에서 에서도 가축이 많고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선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에서는 동생의 선물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물질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을 다시 만난 게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 제 선물도 받아주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은혜롭게 받아주셨으니 이 선물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죠?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를 벌하러 올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두 팔 벌려 안아주었으니 그 자비롭고 용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보였던 거예요. 결국 야곱이 간청하자 에서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앞에서 인도할게. 하지만 야곱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어리고 젖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있어서 하루만 무리해서 몰아도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형님은 먼저 가세요. 저는 가축과 아이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야곱의 세심함이 느껴지죠? 야곱은 어린아이들과 태어난 어린 가축들을 걱정했어요. 무리해서 빨리 가다가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 장면이에요. 에서가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그러면 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겠다. 하지만 야곱은 이번에도 사양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의 눈에 은혜를 입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날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 울고 끌어안고 이야기 나누는 이 장면이 창세기 33장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랜 상처와 두려움이 사랑과 용서로 덮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나도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야곱이 아직 형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무리 화해했다 해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야곱이 가족과 가축을 위해 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어떤 이유든 야곱은 직접 세일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어요. 다섯 번째 장면이에요.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숫곳이 됐어요.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혹은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계속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했어요. 세겜 성읍 앞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어요.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사서 그 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씨름한 그 밤에 받은 이름이요. 야곱은 그 이름을 붙인 제단을 쌓으며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용서의 힘이에요. 에서는 20년 전 야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로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뛰어와 끌어안았어요. 용서는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보여줬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해요. 20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사는 것보다 놓아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에서의 모습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예요. 야곱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을 보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가족 뒤에 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형에게 절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발을 내딛는 게 진짜 용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에서의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야곱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 그게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예요. 네 번째는 관계 회복에서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선물만 잔뜩 보내고 그걸로 끝내려 하지 않았어요. 직접 나가서 형 앞에 섰어요. 온몸으로 절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선물보다 야곱 자신을 더 원했어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 물질이나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이 형제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33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 한 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눈물로 시작된 그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었어요. 야,